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지난주 오전에는 내 인생을 압도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6, 27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대하 설교를 잠시 멈추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려야 찾게 되는 감사,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기도드렸던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해결되고 의식주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의식주에 대해서도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감사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저는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근데 그 감사를 가지고 오려니까 또 방해도 있어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또 오늘 아침엔 우리 막내가 자는데 입에다가 자고 있는데 막 건포도를 쑤셔 넣어가지고 급체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오늘 막 허둥지둥 왔습니다. 허둥지둥. 건포도 한 3알 먹었어요. 입에 막 뭘 집어넣어 누가 막. 그래서 먹었는데 거기다가 또 오늘 갑자기 또 그 중요한 또 은행 직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사진 찍고 막 갔거든요. 근데 제가 없었어요. 근데 또 전도사님 전화 안 받죠. 또 막 주차장은 또 뭐가 고장이 났다고 또 막 전화가 오죠. 막 오늘 일이 되려니까요. 막 그러니까 막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오면서도 제가 입으로 또 계속 감사해야죠. 감사절날 불평 나올 일들이 막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약간 반쯤 세상이 빙빙 돕니다. 저는 지금 급체해가지고. 근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 보면은 감사를 되찾게 된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는다. 병들어야 신학자가 되고 고통 중에서 율법의 유익을 깨달았던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은 똑같은 이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 보면 감사는 극대화되는 것이죠. 병들어야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물 한 잔을 먹을 때도 최대한 기도하고 물 한 잔 먹고 밥이 나오면 또 밥 놓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그럽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된 것은 중학교 때부터 저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신 평강교회 이현수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비아냥거렸죠. 어린 시절에 물 한 잔 드시는데 또 그 한 잔 한 잔마다 기도하고 정수기에서 물 따라도 기도하고 또 드시고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네가 물 한 잔도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머리로는 제가 이제 그렇구나, 맞지, 물 한 잔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저도 따라서 감사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실천신앙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성대결절 수술 후에 물 한 잔을 받아 들고 너무 목이 타서 마시려고 입에 물을 넣었는데 안 넘어가요.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목이 탱탱 부어가지고요. 침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3시간 동안 후두 내시경을 저를 마취 시켜놓고 목 안에 이제 후두 내시경을 3시간을 이러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목이 마르니까 했는데 침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코에서 입에서는 막 피가 나는데 며칠 갔어요, 그게. 그러고 나서 한 3일이 지날 쯤에 겨우 목에 물을 먹는데 이제 꿀꺽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머금고 있다 뱉고 머금고 있다 뱉고 그러다가 이제 흘러서 넘어가는 거를 좀 먹고 그래서 물을 입 안에 넣고 오만상을 쓰는 거예요. 넘기지 못해서. 코아랑 그 입에서는 계속 피가 나고 아주 겨우 한 모금씩 흘려 넘길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구나. 그리고 뭐 밥을 막 우적우적 먹는다. 미각이 없어요. 제가 미각 돌아온 게 최근이에요. 3개월 만에 입맛, 짠맛, 단맛, 쓴맛 이런 거를 이제 느껴요. 혀를 잡아갖고 있었나 봐.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혀를 거울로 보면 혓바닥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잡아 당긴 듯이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혀 끝이요. 둥그러지가 않고 그 무슨 단풍잎 마냥 혀가. 그래서 앞만 봐도 이거 뭘로 찝어갖고 잡아 당긴 것 같다 이거. CCTV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수술실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 후두 내시경 막 목에 박아놓고 혓바닥 당겨놓고 그리고 위에 치아에 보정기 그 치아 깨지지 말라고 고무 박킹 막 껴놓고 막 그러고 한 거예요. 물 한 잔을 어찌 감사 없이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없다면 의식주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부디 물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는 2019년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좀 빠르게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고 싶은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디스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당이 돼요.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고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양 몇 마리? 100마리.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들이 아니에요. 우리 들 이러면은 무슨 푸른 초장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들이 아니고 광야라고 돼 있어요. 에레모스, 광야, 혼자 쓸쓸한 곳, 혼자뿐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두고 양들을 그 잃은 한 마리를 위해서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내니까 기분이 어때요? 즐거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래가 나와요. 오늘처럼. 어찌 가만히 있어요. 시편 찬송가 대회.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홈스쿨이 다른 게 홈스쿨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에서 공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당회에서 정한 이런 대회와 절기를 가족끼리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편을 외우고 서로 또 웃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서로 하나 되고, 이게 홈스쿨이지 뭐가 홈스쿨입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리코더를 배우고 멜로디언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신령한 시편으로, 부살모스라고 하는 신령한 시편으로.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음악 교육이요 홈스쿨이죠. 즐거움이 넘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그게 무엇이냐? 감사. 어느 정도요? 즐거워? 어깨에 맸어요. 양을. 그 냄새 나는 양을.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요.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뭐예요? 오늘 밤 내가 쏜다. 양 한 마리 찾았으니까 밥 한 끼 정도야 뭐 몇천 원짜리 쓸 수 있죠. 쏠 수 있죠. 오해하면 안 돼요. 양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뭐하러 찾아 그러면. 그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친구들이랑 오늘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 저녁 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비영리 법인이 되려고 은행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쏩니다. 뭐 제가 왜 써요? 법인인데 뭐. 제 것도 아니죠. 이제 여러분이 쏘세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럼 제 소유로? 아니죠. 즐거워요. 드디어 이 교회가 공교회가 되는구나.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먹었다는 거, 이제 한턱 쐈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감정, 잃어버린 것을 찾으니까 그 전에 없었던, 잃어버렸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잃어버렸던 감사가 나와요. 없던 감사가 나와요. 없던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오늘 넘치십니까? 아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연주하는 거예요. 찬양 대회에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요. 감사가 넘치거든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 죄인이 돌아오면 이 양 한 마리 찾아 기뻐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하늘에서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그 회개 안 하는 99마리 양, 그 양보다도 이렇게 돌아오는 양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카라. 헬라어로 카라예요. 이거는 이제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joy, 영어로 joy. 이제 기쁨이 넘치면 rejoice가 되는 거예요. 미칠 듯이 기뻐하는 것이죠.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기쁨, 미칠 듯이 기뻐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아까 사실은 4절에 어떤 사람 할 때 사람은 남성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8절에 어떤 여자는 확실히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귀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자, 결혼한 여자 다 포함이 돼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10드라크마당, 한 드라크마당 1당입니다. 10만 원. 10드라크마면 얼마 정도의 가치예요? 100만 원. 적은 액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인에게 그 정도 재산은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10만 원 잃어버려봐요. 가슴 찢어져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도 갈망이 있어야 돼요. 돈 찾는 갈망 이상으로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간절해야 돼요. 자식을 잃어버려 봤습니까? 그 뒤에 또 나오는데 이게 그런 애타는 감정. 예. 돈 잃어버린 것보다 자식 잃어버린 게 이제 더 큰데, 돈 잃어버린 것도 충격.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루 일과가 안 돼요. 그죠?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핸드폰을 집에 그냥 놓고 온 거예요. 내 집에 놓고만 와도 하루가 이게 안 돌아가요. 돈을, 그 뼈 빠지게 양을 쳐서 돈을 버는 건데, 그 돈 결과물이잖아요. 그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애를 써서 번 그 돈, 그 결정체를, 피 같은 돈, 그걸 잃어버렸다. 그것도 100원도 아니고 10만 원 이상, 일당이나 되는 거를. 와, 너무 그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런 애 타는 심정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를 해야 해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8절 끝에. 그러죠? 어떻게? 부지런히. 언제까지? 찾기까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걸 부지런히 찾으세요. 언제? 찾을 때까지. 9절. 또 찾아낸 즉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들아 그 말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죠? 뭐 일당 정도면 밥 한두 끼는 쏠 수 있죠.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가라, joy, 기쁨.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반복되고 있죠. 죄인, 기쁨. 죄인, 기쁨. 맞아요? 7절에 죄인 기쁨, 10절에 죄인 기쁨. 그죠? 잃어버리면 죄인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마땅히 자기가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처음에는 양을 쳤다.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축업.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렸다.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직장에서 벌어들인 그 결정체죠. 자본. 되찾은 소유물에 대해서 감사했고, 두 번째는 되찾은 자본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난 도대체 오늘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라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잃어버린 소유물이 있다가 찾은 거 있다면 오늘 감사하시고, 잃어버린 돈, 그걸 찾게 되었다면 감사하시고. 세 번째, 이게 길어요. 길다는 건 뭐예요? 지면에 할애가 많은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우리도 중요한 이야기를 길게 하죠.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잃어버린 양도 아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돈도 아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또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 각각 나눠줬더니.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죽을 때 받는 건데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와서 아버지 나 유산 지금 주세요 이래. 그게 뭐예요? 빨리 죽어. 뭐해? 보험 들어놨거든? 세상에. 그리고 유대인은요, 미리 유산을 주는 그게 있어요, 법이. 그래도 약간 미리 유산을 분배는 해요. 법이, 율법에 아예 나와 있거든요. 장자는 몇 목? 2목. 차자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도 실제 아빠가 죽어야 줍니다. 주는 거는. 나누는 거는 미리 할 수 있어요. 주는 거는 나중에 주는 게 유대인 문화예요. 좋아.
근데 얘는 뭐래요?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마음이 여려. 어떻게 했어요? 각각 나눠주었더니 12절 끝에, 그죠? 그러면 이 둘째만 준 거예요? 각각 다 할당 끝난 거예요. 둘째는 가지고 나간 것이고 첫째는 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죠.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죠? 결국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니까 낭비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준비가 된다고 했는데 낭비하였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흉년 뭐예요? 복이에요, 징계예요? 징계. 대번에 알아요. 우리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루키. 그 딴 나라로 갔다가 흉년. 아주 그냥 패턴이 칼 같아요. 교회를 떠났다가 흉년이 드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을 떠났다, 감사를 떠났다, 흉년이 드니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거지가 되었다. 궁핍한지라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비로소 잃어버렸다. 드디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요, 부터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어디서 봤어요? 레위기 11장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하, 부정한, unclean, 더러운 일을 하게 될 정도로 전락했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돼지 사료 먹고 앉았어. 우리도 배고프면 어쩔 수 없죠. 새들이 먹던 열매를 따다가 먹어야 되고, 배를 못 먹고 돌배를 먹어야 되고, 돌감람나무를 먹어야 되고, 사람이 안 먹고 동물이 먹는 열매가 있죠. 배고프면 사람이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 리턴.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는 품꾼인데 돼지 주염 열매도 못 먹는 종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굶지는 않아. 최소한 참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생각난다. 그렇게 아버지가 미워. 같이 있을 땐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가 사라지든가. 그런데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 평생을 가슴속에 아버지를 두고 꿈에라도 아버지가 나왔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여 명심하소서.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종들을 풍족히 먹였던가.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그러면 여기서 죄인은 누구예요? 그저 이 둘째 아들이죠. 죄인이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종은요, 정말 그때는 천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신발도 안 줘요. 그냥 치마만 두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종들한테 먹을 건 풍요롭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 사료도 모자라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잃어버리니까 그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만 살아도 그건 감사할 일이다.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엄마 나 안 먹어. 나 김치 안 먹어. 버섯도 안 먹어. 김 안 먹어 나.
한 이틀 굶겨야 돼요. 지가 알아서 냉장고 문 열어서 밥에 김치 막 비벼 먹어요. 그래 본 적 있으신 분? 손. 네, 있네. 굶어야 배추김치 씨 빠진 것도 그리운 겁니다. 저도 어린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적이 있던 거예요. 맨날 뭐 반찬 투정하고 막 그러다 굶고 굶다 보니까 그냥 밥에 김치만 있어도 그냥 막 시장이 반찬이라. 쌤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줄 알겠죠.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다. 드디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완전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아직도 근데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거리가 먼데 아빠는 알아봐요. 딱. 자식은요, 뒤통수만 봐도 누구야? 딱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서 이제 봤다. 이 말은 하루 이틀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이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이 녀석 언제 오나, 거지가 될 텐데. 딱 봐도 알아.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잘 될 수 있다는 걸 알아. 이분은 성격상 얜 나가서 허랑방탕할 놈이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아버지가 유언을 따로 하지도 못한 채 너무 고요히 가셨기 때문에 제 귀에 늘 맴도는 말은, 늘 제가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교회에서 그때 논문 쓸 때예요. 2년 전에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제가 전화 드리면 아버지 몸 어떠세요? 이러면 뭐 그냥 좋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간 날, 한 달 만에 간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저를 기다린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봐도 못 봐요. 백내장 때문에 눈이 완전 초점이 없어요. 현우?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버지 현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문 앞에 나가 있어라. 그러니까 자기 그 아픈 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뭐 이렇게 기저귀 차고 막 이러고 계시니까. 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가 그렇게 논문 쓴다고 못 찾아뵈서 건강하시죠? 뭐 괜찮아요? 막 이러면 그래.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은 말똥말똥했어요. 그러니 전화로도 목소리가 멀쩡하시니까 저는 멀쩡한 줄 알았죠. 가니까 막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차인벨 있죠, 벨 띵동 누르면 저쪽 방에서 들리는 거 그거를 퀵비 5만 원 주고 그날 바로 시켰어요. 다른 가족들한테 아니 지금 사람이 저래 숨이 막 이렇게 짧은데 현우야 이러고 부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러고 있니? 저걸 해야지 하고 저는 문 앞에 이렇게 계속 앉아 있었어요. 부르면 바로 튀어 들어가려고. 와, 그런 상황인데도 아버지가 전화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하는 게 잘 돼야 될 텐데, 그 논문 쓰고 있고 이거 해야 이제 계속 진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 하는 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래, 너 하는 게 잘 돼야지. 그 말이 계속 지금까지도 귀에 남고, 그 논문이 손에 안 잡혀요. 지금도. 그러니까 논문이 뭐라고, 그까짓 거 그거 한다고 한 달 동안 아버지 멀쩡할 때 못 찾아뵙고 마지막 날 딱 갔을 때 그날 가시고. 지금도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논문이. 근데 알죠, 저는.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뭐라 그럴까요? 너 하는 거 잘 돼야 될 텐데. 했겠죠. 그거 써야지. 했겠죠. 그게 뭐라고? 그냥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고, 그게 난 건데. 그게 아버지 심정인 거예요. 매일 나와가지고 이 또라이, 집 나간 둘째 또라이, 제 별명이 또라이였어요. 또라이 짱구. 제 앞뒤 짱구거든요. 아론이가 그러잖아요. 그 별명이 짱구 도끼 대가리. 그 도끼가 이제 앞뒤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늘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어요, 저를. 또라이, 짱구, 도끼 대가리. 그게 애칭이죠, 애칭.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도끼 대가리도 목사님, 뭐야, 찍혀볼 텨?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이거 또라이인 거 알거든. 이게 짱구 이거. 그래서 이제 늘 나와서 봤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멀리 딱 보이는 거예요. 20절 중간에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 맞췄다. 목을 안았다라는 표현.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목을 어긋맞히고 웁니다. 그러니까 이 목을 어긋맞고 운다. 이거는 아주 유대인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이거는 완벽한 화해, 완벽한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완벽한 관계 회복인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끌어안고 우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와 목을 어긋맞히고 끌어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는 거예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 너가 죄인이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구약에. 어떤 제사장한테, 그죠? 옷을 갈아입혀라. 관을 씌워주소서. 뭐예요? 복직이 복직. 복권. 그 권위를 다시 그 옷의 색깔로 탁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니까. 그동안 아버지 내가 감사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제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권세죠. 우리 장교 이제 훈련 받고 나서 뭐예요? 임관할 때 어떤 장교는 빨간색, 어떤 장교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그 출신마다 그 장교 반지가 있습니다. 그걸 끼는 거예요. 권위. 가락지를 끼우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뭐예요? 발에 신발을 신겨라. 좋은 신발 신는다고요? 안 신는다고요? 허허. 그럼 신발을 신은 그 당시, 오늘날도 신발이 싸진 않는데 그 당시 신발을 신은 사람이다. 참. 귀족이에요, 귀족. 주인집 신발을 신었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종으로만 돼도 감사한데 여태 맨발로 다녔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이날 그래서 슬픈 이야기가 이 둘째 때문에 괜한 송아지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네. 이 둘째가 집만 안 나갔어도 이날 이 송아지는 더 장수했을 것입니다. 네.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야곱의 심정이죠. 요셉이 죽었어. 근데 나중에 되찾으니까 뭐예요? 살았어. 이거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애 잃어버려 봤어요? 돌아요. 5분 안에 돕니다. 이게 진짜 확 돌아요. 이게 뇌가 그냥 뭐라 그래요? 컴퓨터로 치면은 올스탑 된 거, 완전 그냥 에러가 나버려. 그냥 헉 하면서, 둘째가 이게 남자애들이 확실히 속색이요. 없어져 자꾸 어디로 막. 지난주에도 그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디 다녀왔는데 멀리 갔거든요. 갔는데 없는 거야, 둘째만. 이게 도는데 진짜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5분이 골드 타임이거든요. 5분, 10분, 15분, 30분, 1시간 되면 이제 완전 빠이빠이예요. 막 다른 교회 사모님하고 막 2층으로 나는 저기로 막 난리가 났네.
속으로는 혹시나 찾으면 넌 죽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혹시나 찾으면 우리 집사람도 막 한나 막 먼저 버스에 가 앉아 있네 또. 확 도는 거예요. 이 오만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막 저희 경부고속도로에 아이를 찾습니다. 막 현수막 아직도 붙어 있잖아. 그 여자분 10몇 년 됐는데 아직도 붙어 있어 현수막에. 그 충격이란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 봐.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어. 그런 그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찾으면.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더라. 죄인과 즐거움, 죄인과 기쁨. 저 마지막 절에 기쁨이라는 카라의 원형 카이로가 나옵니다. 실제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또 첫째도 챙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근데 말할 때 헬라어에서 지금 번역이 하나 안 된 게 있어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내가가 나오는데 이르되하고 내가 사이에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두. 그것을 영어로 하면 look, 보셔 이거야. 헬라어에서 이두 이러면 여보시오. 우리 한국말도 이런 거 있죠.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이 아버지한테 할 소리예요.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이보시오. 여기 좀 보셔. 해봐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보시오. 아버지한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잖아. 30절. 아버지의 살림의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주 무례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맞죠? 왜요? 12절의 끝에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살림을 각각.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살림은 너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카라의 원형입니다. 카이로예요. 제가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해 후음이 나야 됩니다. 까이로가 아니에요. 카라,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린 거에 대한 되찾음. 여러분도 소유물을 되찾았을 때 감사, 돈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되 제일 감사할 것은 사람 잃어버렸었다가 찾으면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죄인을 잃어버렸다 찾으면 또 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부러 안 읽었는데 왜 양, 돈, 사람, 그리고 사람 이야기할 때 더 길게 이렇게 했느냐. 지금 이 예화가 왜 나왔냐 하는 거예요. 왜? 이 15장의 핵심 키. 자, 깨어있으라.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15장의 키는 1, 2절이에요. 자, 1, 2절 안 읽었죠?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자, 말씀을 들으려고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 밑줄, 세리와 죄인. 그리고 뒤에 나왔던 죄인 아들이 죄를 지었나이다. 거기 같은 색깔로 빠바박 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죄인이구나. 세리, 죄인, 창녀, 이들은 누구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인지한 자들이에요. 전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두 번째 무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뒤에서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이러니까 예수님이 양 비유, 돈 비유, 잃어버린 사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99마리 양은 교인 성도예요? 아니에요? 자,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잃어버린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죠. 지금 이 양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99마리 양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걔도 99마리도. 근데 그 99마리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랑 비교되고 있어요? 에? 세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죠. 그러므로 여기 지금 7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 때 여기 의인 99은 누구랑 비교되고 있어요? 그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99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진짜 참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 성경으로 가능해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교인 99 놔두고 나갔다가 전도당에 들어오는 한 명 때문에 기뻐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진짜 참교인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교회에 나왔는데 회심하지 않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종교 지도자로 돼 있는 교인 99명보다 절실하게 회개하는 한 명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은 좀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교인, 성도 99명 교회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99명보다 돌아온 한 명의 성도를 기뻐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한 명의 성도보다 99명의 성도가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참 성도라면 둘 다? 양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이 99명의 의인은 하나님이 볼 때 회심한 의인이 아니에요. 1, 2절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9개의 드라크마는 뭐랑 비교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뭐랑 비교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 자,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랑 비교되는 거예요? 왕관념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 집에 말 안 듣는 맏아들은 누구랑 비교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가 딱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 뭐 이런. 교회 안에 탕자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이죠. 정확히는. 예. 탕자는 돌아온 탕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장이 완벽히 해석이 됐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인지 해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되찾은 소유물 때문에도 감사해야겠죠. 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도 감사해야 되겠고 사람 잃어버린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미아를 찾은 것도 미아를 찾은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네 번째, 세 가지가 아니에요. 비유가 제가 볼 땐 네 번째, 세리와 죄인 같은 죄인인 나를 되찾아 주셔서 교회에 이렇게 돌아온 동전, 돌아온 양, 돌아온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이걸로 인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감사예요. 양, 돈, 자식 잃어버렸다 찾은 것도 감사가 되겠지만 지금 이 전체적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15장이 말하는 건 너야, 나. 주님은 그 죄인 세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린 죄인이. 그리고 돌아와서 이 공동체에 지금 돌아오게 된 거, 이거 자체를 제일 큰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야말로 예배당 바닥만 밟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걸 또 감사할 수 있겠죠. 내가 교회당은 이렇게 열심히 나오지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수근수근하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혹시 오늘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도 감사해야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야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됩니다. 물 한 모금도 감사하게 돼요. 더 큰 감사는 우리가 원래는 세리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멀쩡한 사람처럼, 의인처럼 칭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알곡이 되었다는 것이고 가장 큰 하나님께 올릴 감사입니다. 창세기 46장 30절 보세요. 관련 구절. 창세기 46장 30절. (75페이지) 7호 구약 7호 페이지 창세기 46장 30절 합독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 시작. 이스라엘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야곱의 고백이 뭐냐?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따라하세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정도 감사, 아주 감사의 극치죠. 야곱의 감사예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부족함이 없다. 죽도록 감사합니다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마지막 책 맨 뒤에 계시록 14장 14절 (413)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은 때가 어느 때예요? 추수할 때죠. 지금 우리나라도 추수할 남쪽에 추수를 막 다 이제 끝냈죠.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 곡식은 바로 저랑 여러분입니다. 익은 자들, 회심한 자들, 알곡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끝. 딱 알곡들이 거두어집니다. 이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아들, 돈, 양보다 더 큰 관념인 죄인의 회심. 알곡들 주님이 다 걷어간다는. 오늘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 너무 예뻐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본 분이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나 제가 했다가는 저런 괴짝이 안 나오죠. 예. 사과 박스가 나오지. 그냥 막 종이로 된 박스, 막 어디 사과 막 써 있는 거. 감각이 있죠. 저것도 감사해요. 저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시편 찬송가 대회를 또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 세례자들이 오늘 있는데 알곡이 되었구나. 감사 또 올리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우리가 축하해주고 시편으로. 이게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감사인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사망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감사함으로 21장 3항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평소에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예배인 거예요. 평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삶이 예배인 거예요. 기도의 감사의 기도가 예배의 필수 요소라면요,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삶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되찾아 가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멀리서 늘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 믿음이 떨어진 성도님 계십니까? 소망이 떨어진 분 계십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님 계십니까?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감사는 무엇인가? 그 잃어버리야 또 이제 그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 저랑 교독합니다. 124페이지 124.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24페이지 124. 제가 먼저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너가 구원받았다고 사죄의 선포를 해주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예배드린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건강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또 쉽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체력이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잃어버려 보면 다 감사하게 될 일들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은 또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은 한번 잃어버려 봤거든요, 건강을. 그런데 이걸 또 잃어버리기 전에 재빨리 가서 감사를 했어요. 10명 중 1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10명 중 1명 꼴로 감사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다시 되찾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감사하여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소유물을 되찾았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세리와 죄인된 내 영혼을 되찾아 주신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교만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부디 물 한 모금도 감사할 수 있는 2019년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세리와 죄인인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다시 신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성도의 세마포의 벗을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추수감사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명절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배웠는데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사 없이 나왔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우리의 이 모습, 주님, 종교인과 같은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시편으로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자들과 함께 아멘하여 화답하며 동참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최고의 감사 올리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감사와 회개와 오늘 하루 감사의 명절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